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에 있는 옥구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연과 함께 멋진 풍경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크게 산문과 운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문은 운율의 단위가 정형화되어 있고 리듬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표현과 언어 방식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이와 반면에 운문은 글 속에서 운율, 리듬감을 살리는 동시에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독창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산문이 아니라 운문, 바로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맥락과 논리성, 그 이야기의 전개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그 시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를 가슴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다가간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러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갈 때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이 처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의 실제적인 삶을, 나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쉽게 대입시켜 볼 수 있고, 이 점을 통해서 시인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전하는 그 핵심의 메시지를 더욱 마음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까요? 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죄는 항상 더럽고 흉악하며 지저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염두하고 있었다라면 그 누구도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선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또 그 죄라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저지를 때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만 더 하고 충분히 나는 끝낼 수 있을 거야.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뭐.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치러야 하는 그 죄책감과 고통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하였고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매혹적으로 다가온 그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온 백성들과 왕은 설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진 요새이기도 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과 성문은 다 불이 탔습니다. 온 나라는 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인은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과 이 나라의 그리고 이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후회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화려했던 때에 함께 손잡고 연인처럼 친구처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이방의 우상들, 그리고 세상 정치적인 그 우방국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아무도 이 나라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인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아,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나라를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더 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심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실까? 하며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원통함으로 비통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마저 떠났으니 그들에겐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시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지경까지 가길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지경까지 가서라도 다다라서라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마주하는 그 순간, 마치 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이 버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왜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그 참혹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진짜 위로자는,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깨닫길 원하신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제 자책과 후회로 이어져 왔던 시는 그 자책이 점차 고백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바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돌아보아 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점차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그렇게 오늘 하루도 바쁘게 달려가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잠깐만, 지금 잠시만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나 여호와의 영광은 다 떠나간 채 완전히 부서진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전히 나는 안전하다 라고 소리치며 나의 교만과 죄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 여전히 서서 걸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밤낮 울며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